안녕하세요. 쏙쏙쑥쑥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배경은 고대 근동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의 일부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숨쉬고 살았으며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관습의 영향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토판들이 발견되면서 고대 근동 사회의 양식과 생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토판들의 발견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지 토판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후루리족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한 후루리족의 도시 누지에서 미타니 왕국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수천 개의 토판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당대의 생활상과 관습을 엿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족장들의 생활상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가령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노년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지 문서에는 주인이 자식이 없을 때 집안에서 키운 종 가운데 가장 똑똑한 종을 양자로 삼는 양자 제도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처신이 즉흥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식이 없던 주인들이 보였던 일반적인 처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창세기 16장에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대신 아이를 가지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이가 없던 여주인이 자신의 몸종을 통해 대신 아이를 갖는 것은 당시 매우 흔한 관습이라는 것이 누지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몸종을 통해 자식이 생기거나 아이를 입양할 때 자신에게 친자식이 생겨도 입양한 자식이나 몸종의 아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죠.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 관습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망설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의 독자들은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진지하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두 형제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지 문서에는 당시 사람들이 장자권을 매매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남자는 자기 형에게 양 3마리를 주고 장자권을 샀다는 것입니다. 팥죽보다야 더 큰 비용이 들었지만 장자권 매매 이야기가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 누지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죠. 누지 문서로 보면 구두의 축복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구두 축복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즉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후 심히 크게 떨며 야곱의 축복을 물을 수 없고 에서에게 같은 축복을 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납니다. 결국 형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20년을 머물면서 사촌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는 창세기 31장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라헬이 보인 행동은 오랫동안 본문을 이해하는 데 난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드라빔을 가져온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누지 문서에 보니까 드라빔은 그 집안의 상속자라는 법적 표시였습니다. 누지 문서의 법에서는 양자가 재산만 상속할 뿐 아니라 드라빔을 함께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지 문서에 의하면 양부 혹은 장인이 사위 가족의 가족원과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발견된 누지 문서는 아브라함의 시대와는 300년에서 50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관습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누지 문서의 내용은 아브라함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자인 야곱 시대의 사회상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 시대야 기술의 발달로 모든 것이 급격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연대표를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으며 오래전 시대일수록 기술의 발전도 더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대인들의 문화는 시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지 문서에 나타난 사회 관습은 아브라함 시대뿐 아니라 야곱 시대, 족장 시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 토판. 마리는 하불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데이르 에르 조르에서 120km 남쪽에 위치한 주전 18세기경의 도시로 지금의 텔 하리리입니다. 이곳에서도 1972년 이전까지 약 2만 5천 개의 토판 문서가 발견되었고 1979년 이후 수천 개의 또 다른 토판들이 발견되었는데 누지 문서가 당대의 사회상과 관습을 알 수 있는 문서라면 이 마리 문서는 마리 왕과 바벨론으로 보낸 그의 사절 사이의 서신들로 공문서 성격이 강합니다. 거래와 행정에 관련된 문서들을 비롯하여 마리의 아모리인 왕 지무리림과 주변의 도시 국가 관료들 사이에 오고 갔던 외교 문서들이었죠. 정리하면 마리 문서의 내용은 첫 번째는 왕실 행정문서, 두 번째는 기타 행정문서, 세 번째는 서신, 네 번째는 계약, 다섯 번째는 기타 유형의 본문들로 구성됩니다. 마리 문서는 이스라엘 조상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마리 문서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마엘과 레위의 이름이 마리 문서에서 발견되었고요. 마리 문서에서 베냐민은 호전적인 부족 동맹체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벨렉, 수룩, 나홀과 같은 아브라함의 족보에도 등장하였으며 이런 이름들은 하란 주변의 마을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예언 현상, 그 현상이 마리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예언 현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의 야곱도 자신의 종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주면서 형에게서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이때 메신저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양식이 예언자들에 의해서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메신저 양식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로 끝을 맺습니다. 예언자들이 메신저 양식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 곧 메신저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 문서에서도 예언자들이 메신저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다음과 같이 다곤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지므리림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너는 너의 사자들을 나에게 보내라. 이것처럼 예언 현상이 마리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예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마리 토판을 통해 당시 국제 관계의 계약 체결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처음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리 토판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 문서를 보니까 계약을 맺을 시 계약의 두 당사자가 최종적인 표시로 당나귀를 잡아 죽여서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에 당나귀와 같은 운명이 될 거다라는 상징적 표시이며 동시에 법적인 확증이었습니다. 마리 문서에 의하면 나귀를 죽이는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동맹 조약을 맺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가릿 문서입니다. 우가릿은 시리아 북부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라스 샤무라에서 번성했던 청동기 시대의 도시 국가를 지칭합니다. 우가릿은 청동기 시대의 상업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의 알파벳 문자를 사용한 문화 선진국이기도 했습니다. 우가릿의 종교도
청동기 시대를 넘어 철기 시대의 가나안과 이스라엘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9년 윌 클로드 셰퍼 박사를 단장으로 유적지 발굴을 시작했고, 라스 샤무라의 서적 보관소에 고대 근동의 몇 개의 언어로 기록된 수천 개의 토판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죠. 알파벳 세기 문자인 우가리더 토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토판들을 통해 고대 가나안의 역사와 문화, 종교의 특징, 히브리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누지 토판과 마리 토판은 고대 근동의 생활상이나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지리적으로는 모두 메소포타미아 지역들의 유물들이었죠. 그런데 우가릿에서 발견된 토판들은 고대 이스라엘이 거주하며 생활했던 가나안 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이어주는 지중해 동편은 크게 팔레스타인과 북쪽의 시리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를 모두 포함하여 레반트라고 하는데, 가나안은 넓은 의미로 레반트 전체를 포괄하는 지명이죠. 그런 점에서 우가릿은 가나안의 도시이며, 이곳에서 발견된 토판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당시의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회상과 문화, 종교와 경제, 정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 구약 선지자들의 주 내용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가나안 바알 종교와의 대결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토록 강조하고 경계하는 바알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 간접적이고 단편적으로 아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우가릿 토판 문서를 통해서 바알 종교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졌죠. 구약에서는 신앙의 배교를 많은 경우 음란을 행했다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이것을 그냥 상징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바알 종교는 음란의 종교였습니다. 바알 신앙은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해야 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들을 흥분시키기 위해 바알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가릿 문헌에 보면 얌신, 모트, 바알이 각축전을 벌이는데, 바알이 얌신, 즉 바다를 제압하고 모트, 죽음을 제압합니다. 바알이 죽은 후에도 계속 부활을 거듭하는데, 건기에는 애곡을 하고 가을 우기가 시작되면 바알이 부활하게 되고, 바알을 찬양하는 이 바알 에픽을 사제가 읽으면서 바알이 부활한 것을 경축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은 성경의 곳곳에 스며들어 이런 승리를 거둔 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알 신화가 이스라엘 신앙에 미친 영향을 보면 호세아서에서 그들은 바알 셸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알의 아내 아세라와 같이 하나님에게도 아세라 같은 아내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대 문헌이 발견되어 쿤 대상의 숙소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세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아세라라는 아내가 있다고 믿을 정도로 바알과 아세라가 깊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죠. 아라드에 가보면 주상, 맛제바가 두 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여호와께,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 신에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주상을 깨트리라 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라드에 있는 주상 한 개가 파괴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죠. 우가릿 문헌이 발견되면서 좀 더 선명하게 시리아 팔레스타인 서부 셈족 사람들의 산에 관한 종교적인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클리포드의 연구는 히브리 성서와 우가릿에 나타난 우주산 신화를 비교하는 것이었는데요. 클리포드에 따르면 구약 성서에서 시온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가 우주적인 산과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온 예루살렘은 우주적인 산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클리포드의 주장에 따르면 우주적인 산이란 고대 가나안 문명에서 산이 우주적 특징과 힘, 즉 우주의 무한한 속성을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우주적인 산은 거룩하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혼돈에서 가장 먼저 창조된 곳이고 신성한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우주산의 특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중심성일 것입니다. 우주산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에스겔 5장 5절과 38장 12절이죠.
우주적인 산은 우주적인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산은 신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안정적인 세계를 위해 세상에 관여하는 곳이고 신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신들의 집회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엘리아드의 말을 빌리면 세상의 축이 지나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주산은 이 세상의 중심 축과 같으며 이 산 아래에는 혼돈의 지하세계가 있고 위로는 천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축을 통해 하늘과 땅의 메시지가 서로 전달되며 초월적 실제와 현실이 만나는 유일한 곳으로 믿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신전들을 통해 세상의 중심축이라는 사상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신전들은 그 뿌리가 지하세계에 있고 꼭대기는 하늘에 이른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니프로에 있는 지구라트도 이와 비슷하게 그 꼭대기는 하늘에 견줄만 하고 그 바닥은 압수,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원초적인 심연, 여기에 박혀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수메르에서 가장 신성한 신전이자 니프로에 있는 엔릴의 신전인 에쿠르는 수메르어로 두란키라고 불려졌는데요. 그 의미는 하늘과 땅의 연합, 연결로 우주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곤 했죠. 구약에서 가장 분명하게 등장하는 세계의 중심축에 관한 예는 성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7장에 보면 소명기사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신적인 집회 장소로 알려져 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법령이 내려지는 장소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시온을 우주산으로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태고적 낙원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기온샘을 우주산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적시는 생명수로 여겼고 시온산을 낙원과 동일시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 세계관 속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낙원은 하나님의 실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장소며 그렇기에 완벽하고 깊은 삶이 있었죠. 이런 점을 볼 때 시편 기자가 성전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에불라 문서. 1964년부터 시작된 발굴을 통해 고대 에불라 왕국의 수도인 텔 마르딕에서는 17,000여 개가 넘는 토판 문서를 소장한 서고가 발견되었습니다. 토판의 연대는 주전 2250년경이었습니다. 그 문서들은 이스라엘 조상시대에 대한 간접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해 주었죠. 에불라에서 발굴된 자료들은 성경의 조상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로는 사용될 수 없지만 조상시대의 언어 및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줍니다. 먼저 에불라는 세습 왕권 제도를 보여주고 장자는 국내를 맡고 둘째는 외교 문제를 맡아 분업화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세습이 있었어요. 에불라는 세 문화권,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히타이트가 만나는 곳이며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약 450개 정도의 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다곤 등이 등장하죠.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 3장 5절에 보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역병과 불덩이도 신의 이름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역병 레셰프와 불덩이 데벨, 이 레셰프와 데벨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보호해주는 신 이름인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렇기에 하박국서 3장 5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의 명단, 이 명단의 이름들이 똑같이 에불라 문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집트의 아마르나 문서. 이집트의 18왕조 중 아케나톱이 수도를 아마르나로 옮깁니다. 근데 이 왕이 죽자마자 이 지역은 방치되고 모래에 묻혀있게 되죠. 이후 이 지역에서 아마르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텔 아마르나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이름이 아마르나 문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약 382개의 서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서신은 가나안 왕들이 이집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비루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도시 국가는 이집트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고 그 대가로 자신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하비루가 쳐들어오니 도와달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죠. 아마르나 문서를 보면 가나안의 상황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수아서 15장 17장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처럼 가나안 지역이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들은 모두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그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가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수아서 10장 그리고 11장처럼 도시 국가의 왕들의 연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비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원전 제2000년기에 기록된 이집트와 아카드어 문헌에서 아피루, 하비루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비루는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가나안,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비루 안에는 분명히 많은 셈족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특정 민족 집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비루는 특정 사회 계층의 부류들, 즉 고대 근동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즉 불청객 또는 피난민으로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에 나타난 하비루는 사회 내에 골치 아픈 계층으로 언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비루와 히브리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 이브리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이 언급하듯 이집트와 아카드 문헌에 언급된 하비루는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자 훗날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알려진 특정 히브리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하비루는 조직 사회의 사람들이 사회적 기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부류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하비루 부류에 해당한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비루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안정된 도시 생활을 거부했고 토지를 소유하거나 농사를 지으며 한 곳에 오래 머무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비루와 히브리인을 같은 선에서 놓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이죠. 동사나 명사에 히렉 유드를 찍으면 사람이나 인종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비루와는 다른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대 근동의 토판들과 성경의 내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고학 발굴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맞냐 틀리냐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너무 쉽게 속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을 통해서 성경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고대 문서를 가지고 있죠. 그 고대 문서에 나타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상적 문화적 특징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근동 토판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의 사고와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